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귀한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주께서 흠량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단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엊그제 눈이 많이 와서 전국적으로 고생을 했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별 걱정 없이 또 별 문제 없이 이 겨울을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가족끼리 인사하십시오. 오늘 예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첫 찬송은 채워주소서입니다.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받아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옵시사 이 시간이 뜨거운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이 예배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송 드릴 때에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것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위로받으면서 귀하게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내 이름 아시지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아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 장 더 찬송 드리는데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가 183장입니다. 우리 영혼은 시들고 또 부족하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있으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활짝 꽃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번 더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와 동행합니다. 나는 믿음 있는 자입니다. 나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귀한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일러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지만 한 곳에 있는 마음으로 또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사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흉흉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전 세계인이 하도 많이 너무나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시간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서 잘 견디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과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이 많이 와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옵시고 아버지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가운데 승리하고 회복되며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어서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틈타 아버지 결단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것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러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행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더니 또 엊그제는 눈이 많이 와서 또 여러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고생도 고난도 속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울신대 학장도 지내셨던 조정남 박사의 요한 웨슬리 신학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이죠. 성결교회의 사중복음도 요한 웨슬리의 신학의 영향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감리교도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단지 능력도 없이 종교의 형태만 갖추고 있는 것은 다시요. 나는 그들이 단지 능력도 없이 종교의 형태만 갖추고 있는 죽은 단체로서 존재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것도 없이 감리교도들이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교리, 정신, 훈련을 다 같이 지키지 않는다면 필연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이 모두 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 웨슬레이의 말처럼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느끼고 다짐했던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 아닐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 첫사랑, 첫 다짐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예수님께 결단했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결단했던 일들은 자신의 합리적인 잣대에 비추어서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흔하디 흔합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께 다짐했던 그 말씀을, 그 다짐을, 그 결단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가 공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방어하는 것. 그러다가 그 방어가 뚫려서, 정말 그 방어가 뚫려서 골을 먹혔을 때 분노하고 걷어차고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서 막 책망하고 채찍질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 것이 골키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골키퍼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뚫렸을 때에 분노하고 자신을 자책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다잡아서 다시는 골을 먹지 않으리라, 다시는 믿음이 뚫리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 믿음 아닐까, 또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골문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것도, 그런 골키퍼는, 골문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그런 골키퍼는 경기에서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리저리 뛰며 골을 먹지 않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 골키퍼는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쥐어주게 됩니다. 믿음은 힘쓰고 애쓰며 골을 먹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골키퍼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죄에 뚫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결단한 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골문이 뚫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이 뚫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과 능력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은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정확한 것은 능력이 믿음에서부터 나온다가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데에 아주 가장 최적화된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내는데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방법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신뢰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신다. 이것을 단순히 믿는 것,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한마디로 끝내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혹시 누가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단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큰 믿음도 중요하지만 크고 작은 것을 떠나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내게 지금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부터 4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너에게 화가 있다.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형제가 죄를 범하고 너에게 용서를 구하면 10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골자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는 찔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굳이 누가가 이 말씀에 이어서 또 겨자씨 비유의 말씀, 그리고 종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연결해서 계속해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오늘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놓았을까요?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찔림이 있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면 우리가 다른 일을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더 가지고 있으면 다른 이가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를 우리가 흔쾌히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연자맷돌 메고 물속에, 바닷속에 들어가는 건 싫습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6절 말씀에 겨자씨의 비유에 말씀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겨자씨의 비유, 겨자씨는 아주 작은 거잖아요. 아주 작은 씨앗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겨자씨가 아무리 커봤자 손바닥만 하겠습니까? 아주 작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보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소유하지 않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너희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는 것보다 너희에게 지금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옳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어찌 보면 초신자와 같은 믿음, 믿음을 시작하는 자와 같은 그런 믿음, 그런 작은 믿음조차도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뽕나무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뽕나무는요, 길이가 약 6m에서 10m,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 큰 나무가 이 땅에 박혀 있으려면 나무가 큰 것처럼 뿌리도 아주 깊이 박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 뽑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뿌리 뽑아서 바다에 심는다? 이건 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크고 작음, 믿음이 크면 뽕나무를 뽑을 수 있고 믿음이 작으면 뽕나무를 못 뽑고, 이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작아도, 너의 믿음이 소유한, 너의 믿음이 소유를 하나님께서 알고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를,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 너희 믿음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마라. 너희 믿음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갖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더 큰 믿음,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작느냐라고 책망하셨잖아요. 더 큰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뽕나무를 뽑을 수 있습니다. 바다에 심을 수 있습니다.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크던 작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했다면 이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작아서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믿음이 작아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작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작지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며 축복하는 삶을 살아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제자들은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용서보다 정죄를 택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작아서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크면 쉽게 용서하고 믿음이 크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큰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요. 믿음이 큰 사람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럴듯하게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일 뿐입니다. 만일 믿음이 적으면 그럼 용서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적으면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가정하면 그 믿음의 크기의 기준을 용서로 정하면 되겠네요. 용서 잘하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고 용서 잘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고 이렇게 규정하면 되겠네요. 믿음의 그 높낮이를 우리가 판단하기 너무 쉽겠네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결코 믿음이 큰 사람 아닙니다.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단지 다른 일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이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용서 잘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구원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실족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작은 척도는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일부분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가? 왜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하나님이 기적이 필요하신 곳에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배치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그런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의 결과를 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수요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세 소녀가 믿음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늘 칭찬받고 순종 잘하기로 유명했던 아주 사랑받는 사랑스러운 그런 세 소녀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다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죠. 동성으로 기도했고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바다가 홍해처럼 갈라져서 이 바다를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세 소녀는 바다의 갈라짐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이 소녀들이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소녀들이 아주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기적을 베풀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때는 아니었는데 이제 내가 이곳에서 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손을 대지 않고 종이 한 장으로 한번 옮겨보십시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종이가 옮겨지기를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절대 옮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믿음과 하등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고 덕목을 쌓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리에 또한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뽕나무를 옮기고 싶습니까? 산을 옮기고 싶습니까? 그것보다 내게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서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일단 믿음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그 믿음을 증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의 자리로 보내주시게 될까요? 17장 7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러 말할 자가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주인과 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믿음과 주종관계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내용은 이런 거죠. 주인이 집에 있었고 종은 밖에 나가서 일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한판 놀았으니까 뭐 저녁을 좀 늦게 먹어도 되니 종 보고 먼저 먹고 나중에 나 차려달라. 뭐 지금 뭐 인권을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는 그럴 것 같은데 이 주종 관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너 들어왔어? 밥 차려. 그리고 주인이 밥을 먹고 내가 밥 먹는 동안 물도 떠오고 내가 필요한 거 해야 되니까 옆에 서 있어.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주인이 식사를 다 하고 나서야 종에게 너도 가서 식사해.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이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라는 거죠. 이 종이 이렇게 수고한 것은 그저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했어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면 나는 복종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걸 좀 순화시켜서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니요. 정확히 얘기하면 복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해도 이것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순종은 100% 행하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그러므로 순종보다는 복종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복종하면서 불만 가지면 안 됩니다. 불만 가지면 스스로만 더 불행해지고 불편해집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르면서 맡은 바 본분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종에게 있는 것입니다.
종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불편하고 불합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큰 복음이 있죠. 우리 주인은 우리에게 불합리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스러운 일들을 명령하십니다. 축복하시기 위한 일들을 우리 주인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저 뽕나무로 옮길 만한, 그 기적을 베풀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지 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100%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내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믿음이 작은가, 믿음이 큰가를 가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일만 행하시고 내게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어찌 순종하고 어찌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이며 우리가 기적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귀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뭉쳐야 찬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 자주 보고 거의 매주 보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그런 은퇴한 체육인들이 모여서 축구를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못하더라고요. 요즘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멤버들 중에 보면 그 88 서울올림픽에서 유도에서 금메달을 딴 그 김재엽 선수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축구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축구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기에 감사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복종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부주가 되어주시니 감사하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증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인 리빙스턴, 그분이 생애 말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 아프리카에 가서 일한 것을 두고 희생했다느니 수고하고 애썼다느니 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는 다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도저히 되갚을 수 없는 빚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 힘썼을 뿐이다. 그것이 무슨 희생이란 말인가? 나는 결코 희생한 적이 없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크고 작음도 중요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확신한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에 하나님의 사람, 즉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가져다 쓰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어떻게 확증하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100%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 있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사용되는 그런 믿음의 백성, 순종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일에 순종하고 당연한 일에 충성하고 당연한 일을 온전히 완수하며 믿음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100%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사. 순종하는 자의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적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있는 백성으로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충성하여 살아가며, 하나님, 나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신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신년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저에게 문자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문자로 전달해 주시면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7일까지 비대면 예배,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네. 2021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고요. 성경 읽기표 제출해 주십시오.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근무처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새벽 제공되는 밴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 봉헌 찬송 들으면서 봉헌 드리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에 준비하신 봉헌, 교회에서 하시던 것처럼 봉헌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번에 출석하실 때 하나님께 헌금으로 헌금함을 드리시든지, 아니면 교회 계좌로, 온라인 계좌로 보내시든지 하시면 교회에서 그 헌금을 계수하여서 또 잘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너의 가는 길에입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고 또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머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미리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이 흠령하시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손길 되게 하시어서 드린 손길에 10,000배의 결실이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10의 1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드렸으니 받아주옵시고 이 10의 1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10의 1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창고가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헌금 될 수 있도록, 예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있어 드렸으면 주님 받아주옵시고 이 감사의 제목보다 더 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받아주옵시며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귀하고 복된 감사의 제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함께 하심이 저들의 삶에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모든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믿음을 소유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순종 100% 순종하여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귀한 교회 목동 사랑교회 위해, 또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또 능력으로 사시고 또 건강 잃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또 온라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